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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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16절에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은 40절까지 있습니다. He was filled with joy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4편 1절부터 쭉 가죠. 1절부터 94편 말씀 22절 23절까지 24절까지 시편은 94편 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사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옥토가 움직이는 그 사건이죠. 대한민국의 그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우주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여기 와서 지구를 보면 정말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면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너무나 지구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운 곳 안에 들어가 살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정말 여유있고 즐기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저 같아도 그렇게 우주에 가가지고 바라봐서 이런 모습일 때는 아마 이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연 씨는 지구라는 별 안에서 살 때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정말 새롭게 보였다는 거죠. 지구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구를 바라보자 그 속에 사는 나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우리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좁음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는 아등바등 여유 없이 살아가죠.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의 세계를 반주한다는 거죠. 우물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이상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죠. 우물 밖으로 나가본 개구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물 안의 세계가 다가 아님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되죠. 우물이라는 경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개구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물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우물이라는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주관적인 시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겠죠. 내 입장에서 나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나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는 타인의 일을 대할 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딱 보면 다 보이는데 내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고 내 자신은 나를 변호하기 급급하죠. 내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일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이지 않고 나의 개인의 일에는 내 감정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겠죠.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혼수하는 것들, 혼수를 하는 사람들 있죠. 신기하게 바둑을 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혼수를 하는 사람 눈에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디다 바둑을 놓아야 이길 수 있는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가 보인다 그래요. 그 이유는 혼수를 두는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 삶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나의 삶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냐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주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 그 안에서 임하시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시대의 도래를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한 자였으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된 성령 시대를 몰랐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이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18세기 중년까지 버지니아에 살다가 새로운 개척을 꿈꾸며 섬으로 포장마차를 끌고 끝도 없이 이동하여 오늘의 테네시주나 켄터키주에 정착한 동부인들은 아직 영국 식민지의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1770년에 저희들이 버지니아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인사는 하나님의 왕을 도우소서라는 영국 국가의 한 구절이었다고 하죠. 그 후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소식이 단절된 지 15년이 지납니다. 그런 후에 계곡을 뚫고 홈도를 달려 다른 포장마차가 왔어요. 저희들의 흥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푸짐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에 꽃이 피어서 지금 누가 왕이신가, 지금도 조지 3세인가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러죠. 천만에요. 우리는 지금 영국 시민이 아니라 미 공화국의 시민일세. 왕이 아니라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네. 저희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생 미국의 시민이라니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복주소서. 하늘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대륙 미국 땅으로 이주해 살면서도 여전히 영국에서 살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아볼로의 이해와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에 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이라는 변화에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구약의 예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회 정의와 윤리만을 설교한 설교자가 어찌 아볼로 한 사람뿐이었겠는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죠. 25절에 한밤중에 나오는 구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죠. 예. 16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됐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운 것이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가 해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울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왜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기 기다린 것일까? 아니었겠죠? 예, 바울은 한 발 물러서서 이 사건을 바라본 이후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하 감옥에 같이 가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한 발 물러서 바라보아야 할 이유 한마디로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매몰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예, 상품 백화점 그 예전에 있었던 첫 번째 백화점 무너진 사건 제가 어린 날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매몰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죠.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뿐이었겠죠. 문제 속에 매몰되면 문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죠.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면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만 대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끝날 줄 알았는데 또한 변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더 심하게 연장이 돼서 4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황 가운데 매몰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한 발 물러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바울과 실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매몰되었다면 하나님께 불평만 했을 것이에요. 감옥이라는 상황에 매몰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언제나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죠.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항상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었죠. 한 발 물러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나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생명이 그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우군도 나 자신이라는 것. 그러므로 자신을 인생의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신을 인생의 적이 아닌 우군으로 만들려면 항상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매몰되면 자기 착취 현상이 일어납니다. JTBC 차이나 클래스에서 강의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어떤 교수님 자기 착취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이분은 한국은 끔찍한 자기 착취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은 주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예를 착취했죠. 오늘날은 이런 착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착취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주된 착취 방식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노예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착취하도록 만들었어요. 비유하자면 옛날에는 노예 감독관이 밖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착취했다면 지금은 노예 감독관을 내 안에 심어놓고 스스로 알아서 착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김대리 교수는 이것이 자기 착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이 착취를 하는 경우 착취당하는 자의 내면에 착취하는 자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기죠. 저항의식이 결국 노예 해방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경우에는 내면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착취하죠. 자기 착취는 곧 자기에게 매몰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부정적 부문에 매몰되면 자기 착취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헨리 이야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사소한 큰 것들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헨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럭비부 선수였던 헨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포르투갈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여행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 헨리는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건강한 고등학생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헨리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후회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죠. 책도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린 그림은 영국 전역에 전시되었고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가 쓴 책 마지막 부분에서 헨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연히 우울할 거라고 여기고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올 때 자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어때서요? 나는 아침마다 지금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예, 나는 날마다 잠에서 깨어 일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 자신을 앞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나는 늘 배우고 있고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내가 무척이나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풀이 주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행복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다투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행복해지겠죠.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헨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니 불평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죠. 불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보였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구가 신라도 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 발 물러서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나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적군이 아닌 우군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나 위에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을 바라볼 때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가지고 바라볼 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내 경험에만 비추어서 내 경험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죠. 상황도 잘못된 시각을 바라보면 잘못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에어컨으로 잘 알려진 캐리어 그룹 대표였던 율리스 H. 캐리어가 실행한 인생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캐리어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칙은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캐리어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시정해보라 이렇게 말하죠.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어떤 것인가 질문을 던져라. 둘째,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셋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라. 미국 웬체스터시에 살던 R.P. 한해라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심한 위궤양에 걸렸습니다. 피를 토하고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고 매일 위를 세척해야 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몸무게가 79kg에서 40kg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는 나을 가망이 없으니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캐리어 법칙대로 세 가지를 실행해 보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죽음이겠죠.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받아들이자. 그러나 이왕 죽을 건 내가 그동안 회사 다니라 꿈만 꾸던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자.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 유언도 쓰자. 그는 만약 자기가 죽을 경우 시체 처리 방법에 대한 부탁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여행길에 올랐어요. 넓은 망망대해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 시가 저절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노래도 흥얼거립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식욕도 생기죠. 세계 여행을 마치고 나니 위궤양이 좋아졌습니다. 놀라울 만큼 체중도 회복되었고 여행을 반대했던 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결국 R.P. 한해는 캐리어 법칙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캐리어 법칙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캐리어 법칙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법칙입니다. 돈은 인간이 필요에 발명된 것이지만 지금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 때문에 신앙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되겠죠. 징기스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점령한 지역을 다 합한 것보다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겨우 2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죠. 징기스칸은 말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징기스칸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 바라봄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힌 것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을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속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죠. 문제의 해답을 보게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주님의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곧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죠. 주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나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또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나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간음한 사건을 바라보고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건이 아닌 여인을 바라보았죠. 주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여인뿐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모두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들은 시각장애인을 죄의 소산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죄를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바울과 실라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과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 상황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모든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야 되겠죠.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또한 코로나19 변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상황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